우리가 아, 이렇게 6.25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영상을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6.25 전쟁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어린 자녀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물론 저도 전쟁을 겪은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전쟁 때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죠. 교회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 많이 파괴되었죠. 그 당시에 오늘 이제 아까 영상에 보니까 20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2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했거나 납북당했다라고 이제 아까 영상을 봤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부산 지역으로 주로 이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디어냈습니다. 귀한 은혜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견디어 나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을 주죠. 그런데 교회 자체가 희망을 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도 아까 이제 초량교회 그런 교회들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이 창세기 50장 말씀인데요.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자, 창세기 5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 야곱이 죽었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가나안 땅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요셉도 가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도 많이 그 가나안 땅까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불안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던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겠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어떤 암시를 주었던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암시를 준 것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 가해자가 가는 전형적인 어떤 죄책감, 또 정죄감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죄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고 다시 왔을 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요,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왔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얼마나 원한에 찾겠습니까?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요, 죽으라고 보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았다는 거죠. 복수심이 자라서 그 형들 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커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들 교회 아내와 함께 가서 양육 훈련 받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어머니를 맨날 때리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랬다는 거야. 내가 커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려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커서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마음을 어릴 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 복수심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살아온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쭉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지요. 누가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죠. 아직 종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휴전 협정을 맺었을 뿐이죠. 북한이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고 전쟁을 앞으로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바라보기가 정말 어렵죠. 6.25 전쟁, 그거 우리가 침략한 거 아니라 남쪽에서 먼저 밀고 올라왔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 참 오래되었지만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죠. 굉장히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발전하게 해주셨고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지키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가해를 가했다고 끝까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실은 좋지가 않죠. 오랫동안 그렇게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겠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해악을 끼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직까지도 증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성격으로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힘입어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만난 지 이미 17년의 기간이 지났지요.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아직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장례를,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 50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정말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곱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정말 이렇게 야곱이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형들이 꾸며냈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아마도 꾸며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이런 말까지 꾸며내면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달을 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그러고 나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용서를 요셉에게 하게 되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보복의 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듣고서 울지요. 아마 이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근데 17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용서를 했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직접 용서를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를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형들이 이제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지나온 나날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들, 여기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요셉은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함께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지난번에 가졌던 세미나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7월 초까지 월요일마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는 것 중에 주제 큐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본문을 다룰 때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양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특별해서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써서 냈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좀 굉장히 큰 상처를 좀 입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2학년 때 부터 이제 교회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회장이 돼갖고 그 전까지는 주일에만 잠깐 오다가 교회에 계속 이제 오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철야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한 20-3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근데 새벽이 되었는데 그때 담당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 다 나가라고 막 화를 내면서 나만 남으라고, 회장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다 나간 다음에 갑자기 굉장히 세게 뺨을 때렸어요. 뺨 때리고 또 주먹으로 배를 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좀 범생이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말도 잘 듣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맞은 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때린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요. 제 짐작으로는 철야 기도회를 하고 아이들이 무질서했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고 그 책임으로 회장을 그렇게 화가 나서 때린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사실 몇 주간 동안 교회를 나갈 수 없었고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갔고요. 이제 떠오르기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할 정도로 싫어했고 근데 그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교회에서는 계속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폭력 휘두르고 화를 낼 거면 뭐하러 철야 기도회를 했을까? 철야 기도회 때 그 선생님 뭐라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 왜 그렇게 새벽에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아픔이었고 상처여서 사실 교회를 떠날 생각도 했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벌써 40년 정도가 지난 일이죠.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분이 제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빈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입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아주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다 갖춰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죠. 정말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그런 마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죠. 우리 고3 학생들이 그 청년부 올라갈 때 통계적으로 10명이 졸업하면요, 교회 학교에 10명이 졸업하면 7명 정도가 청년부나 대학교에 올라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참 마음 아프죠. 참 그들을 붙잡는 것이, 정착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귀한데요, 그 마음을 잡고 그렇게 붙들고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교회에 남아있게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것들 다 해줘야 되지만 그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깊은 은혜가 있어야 교회에 남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제가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었느냐? 제가 많이 생각 안 했었는데요, 그곳에 양육 프로그램에 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전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 겪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 통해서 많이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련회 가고 함께 MT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된 것을 나중에서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장신대 교수님이시죠. 박상진 교수님이시라고 지난번에 제 위임식 할 때 와서 설교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하고 연결이 되고요, 참 많은 감사를 마음속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것, 어떤 교육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사실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내가 한 사람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곁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를 했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그 말과 사건 가운데 계속 묶여 있으면 제일 힘든 건 바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제가 지금 큐티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 저는 큐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여러 이제 큐티 교제를 하고 또 지금 이제 큐티인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면서 사실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마음속에 와닿은 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목회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것에 치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사실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좀 아프고 무너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큐티가요. 저는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큐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말씀 묵상을 정말 열심히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큐티 도전해 볼 만합니다. 지금 이제 양육 프로그램 제가 가고 있는데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70이 가까우신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잘하신지 모릅니다. 정말 잘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잘할 수는 없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큐티 책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큐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사서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본문도 읽으시고요. 그 성경 그 요약된 것도 읽으시고 뒤에 해설도 읽으시고 묵상 강의도 읽으시고 쭉 한번 읽으십시오. 읽는 자체가 큐티의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큐티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읽으세요. 처음 읽으시고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목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의 그 제목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 생각하고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본문을 잡았는가, 제목을 잡았는가 한번 추적해 보면 본문의 내용이 보다 잘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면 뒤에 이제 해설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적용하는 게 이제 질문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론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해보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 적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것에 나온 것을 읽고 한번 답변을 해보고 묵상 간증을 읽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한 달, 2달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좀 이제 양육 프로그램도 갖고 이제 알려드리겠고요. 그동안 해왔던 큐티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책을 일단 구입해야 되고 그것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하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려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참여하시면 더 좋겠지요. 자,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빌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던 거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제 엎드린 다음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정말 엄청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읽다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평했을까?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까? 물론 요셉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 쉽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형들에게 말할 수 있던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는 분노로 부글부글 그렇게 마음이 끓으면서 형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모든 과정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인생이 모두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인생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에야 제 인생이 그렇게 이해되고 하나님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마음에 있었는데 세미나를 하면서 또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안에 있던 것들이 정말 해소되고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그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있었죠. 목회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게 그렇게 풀리지 않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내가 길을 가야 됐을까? 내가 다른 인생을 갈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 인생의 어떤 순간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그 앞에서 완전히 해석이 되고 주 앞에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은 100% 옳다. 나에게 행하신 일은 100% 옳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자신의 인생이 받아들여집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가족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이런 것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줍니다. 제가 이제 잠깐이지만 그 교회 가면서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내 인생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해석이 되십니까? 한번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자, 산상순에 나오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요, 어느 정도 그렇게 높임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화평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 이루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평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한 나라가 평화 상태에 있느냐 전쟁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뉴스 보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집을 또 잃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전쟁 중이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던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있다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는 중보기도했고요.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러시아의 푸틴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푸틴의 마음이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고, 남북 간의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고 또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이때가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형들과의 아픔, 그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나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또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으로는 형들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또 화평의 마음을 주셔서 형제들과 화평을 이루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치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푸틴 대통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더 전해지며 하나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영주의 햇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은 이제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봉헌 기도 우리 사여전도회 회장 최기숙 집사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회 주간 6.25 금식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킨 이 나라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본 선교에 쓰여질 때 많은 장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주의 복음만 드러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 6.25 전쟁으로 양극화된 남북한의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기후 생태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여전도의 회원들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6.25 전쟁으로 양극화된 우리 남북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산과 기후 생태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권의 역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우리 교회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민족적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의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선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며 교회들을 지켜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바탕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전부터 이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활동들을 하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사는 여전대 회원들도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선진들이 고통을 당하며 지켜온 것을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이 일들을 잊지 않게 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을 내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6.25 금식 기도를 맞이해서 이전에 있었던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 좋은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과 은총 가운데 늘 살고자 하는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이촌동교회 여전도회와 또 서울선회 여전도회 또 전국 여전도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